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의 신앙 상태를 정면으로 흔드는 구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믿음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이미 다른 것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믿어라, 이 교리에 동의해라, 이 내용을 부정하지 마라,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이지 동의서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믿음을 종교 행위의 지속으로 착각합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확인합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출석을 잘 하는가, 헌금을 지속적으로 하는가, 봉사를 잘 감당하는가, 이것들이 믿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지식의 동의가 아니라 존재의 이동입니다. 믿음은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연합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막연한 순종이나 자기 포기의 언어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의심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마치 생각의 마비인 것처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생각하지 마라는 믿음은 없습니다. 의심하지 마라는 믿음은 없습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끊임없이 질문했고 논정했고 심지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믿음을 삶의 개선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종종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면 성공한다. 믿으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어떤 삶의 개선이 아니라 생명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내 안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속에서 말하는 신내림 받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성경의 핵심 구절을 꽂으라면 단연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꼽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은 상징도 아니고 심리적 체험에 대한 표현도 아닙니다. 존재의 진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예수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는 가르침만 남긴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고 부활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자기 생명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반복해서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임마누엘, 내주,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 안에, 접붙임, 이 모든 표현은 단순한 인정이나 결단의 언어가 아니라 존재적 연합의 언어입니다. 접붙임이 뭡니까? 생명이 실제로 흐르는 것이 접붙임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우리를 돌감람나무,
그리스도를 참감람나무에 비유합니다. 돌감람나무인 내가 참감람나무인 그리스도에게 젖붙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젖붙임은 상징이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가 되지는 않지만 나무의 생명은 실제로 가지 안으로 흐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예수는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거듭남은 생각을 조금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가치관을 개선하는 수준도 아닙니다. 거듭남은 생명의 출처가 바뀌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담 안에서 살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유한한 생명인 우리가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리 언어가 아니라 존재 언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이것은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신내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무속에서 말하는 신내림은 신에게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을 신이 압도하는 것이지만 반면에 성령의 내주는 인격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분별과 자유를 강화합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도 논정했고 분별했고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는 것이고 대체가 아니고 연합이고 혼합이 아니라 결합이며 흡수가 아니라 젖붙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에게 맡겨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고 진정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믿음은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한 삶의 방향 전환도 아닙니다. 믿음은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 생명은 사람을 지우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력화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는 사람을 압도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 때 무속과 복음은 분명히 갈라지고 거듭남은 값싼 말이 아니라 실제 생명의 사건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아졌지만 믿는 사람은 드뭅니다. 말씀은 넘쳐나지만 생명의 흐름은 막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믿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종교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리스도는 관념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말합니다. 그건 위험한 표현이다. 그건 신비주의자다. 그건 무속신앙 같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교리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기준 앞에서 오늘날 교회의 믿음은 다시 질문받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거듭남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다른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정하는 문제 이전에 살아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살아있지 않아도 괜찮다고 가르칩니다. 출석하면 되고 머리로 인정하면 되고 헌금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왜곡입니다. 세숨은 묻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지식입니까? 생명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사람만 이 여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